할렐루야. 먼저 우리 목회자 청빙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비전이 확고한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올곧고 신실한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바른 인성과 온유한 성품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청빙위원들이 겸손하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청빙의 모든 과정과 절차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귀한 목회자를 우리가 청빙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자요, 교회를 아버지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히 경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를 청빙하는 귀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귀한 당신의 종을 보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이제 더 크게는 우리가 성령의 깨우침 속에 있어야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암시를 해요. 뭐냐 하면 15절에서 보면 그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왕에게 이 화살은 아람을 치는 화살입니다. 그래서 동쪽 문을 열고 화살을 쏘게 해요. 그래서 화살을 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왕에게 뭐라 그래요?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그때 3번 치고 이제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을 왕이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우리들도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또 우리가 다른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예고를 하신 말씀이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 속에 보면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그러나 반대로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분명히 십계명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깨닫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나,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보세요. 같이. 요아스 왕은 땅바닥을 3번 쳤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에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을 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친다는 어떤 그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치라 그러니까 3번을 친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3번 쳤으면 됐지 뭘 더 치라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각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쳐라, 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을 왕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하면서 왕이 엘리사를 지극히 걱정을 해요. 걱정하는 건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엘리사가 하는 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져야 돼. 근데 그거는 둘째고, 지금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 그 상황에서 죽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소중하죠. 네? 죽으면 안 되니까 더 있어서 자기 어떤 모든 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죽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고 엘리사가 하는 말에 관심이 덜 간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치라 그러니까 쳤지. 근데 그
전에 담겨져 있는 말의 의미의 깊이를 못 깨달은 거예요. 왕이 5-6번을 쳤으면 아람 사람들을 진멸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도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해라. 이거 하기 어려워요. 7번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3번 하는 것도 힘들죠. 3번 용서해 주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7번이라는 것까지 갔는데 예수님은 뭐요? 70번씩 7번 해. 그러니까 7번씩 70번 해.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얼만큼 생각하면서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진짜 생각하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생각하면 회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3번에서 5-6번,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 넘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좋은 예가 누구냐 하면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해라. 그러니까 선포하라는 말이 너희들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킨대 라는 말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가 싫어가지고,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요나는 알아요. 그런데 니느웨 성이라는 게, 도시라는 게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의 큰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히스기야 왕 때는 또 침공해서 이 남유다를 괴롭히는 이방 큰 제국이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거기 가서 뭐 멸망한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란 말을 하라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도망을 가요. 뭐 그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는 요나가 이제 물속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 준비해서 그 속에서 회개하게 해요. 요나가 그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는 요나를 요나 2장 10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라는 게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이 수도가 무너진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이방인이거든요. 뭐 상대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현실적으로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약간 우리하고 약간 뭐 적대적인 어떤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지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와가지고 니느웨 성에 와서, 즉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이 40일 만에 무너진다고 만약에 그런 소리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돌 들어서 쳐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이게 어디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 도시가 왜 무너져?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얘기예요. 그 유대인이 와서 야, 너네 성 무너져 이제 40일 지나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요나가 돌에 안 맞아 죽은 게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게 가능하냐고.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5절, 요나 5절 보면은 읽으세요. 시작.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네 성 망해. 이러는데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시작이 어떻게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요나 말이 믿어지고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망한다 그러니까.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10계명의 2계명과 5계명을 먼저 얘기한 이유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야. 두 마음을 품고 살지 마 하는 얘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세상의 것에 관심 가지지 마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네가 두 마음을 품고 만약에 살면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갈 거야. 그러나 너희가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1000대까지 복받아.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계명으로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생각한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이들이 어떻게 회개하나? 다시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호자 앞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찬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든 짐승까지도 다 금식시켜라 하는 얘기예요. 혹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거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사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세요. 왜? 그 사랑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거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아스루 왕의 자세예요. 그가 왕의 권위로 백성들을 압제하기보다는 여러분 왕이에요. 왕이면은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인데 어디서 이상한 게 와가지고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야 저거 잡아, 빨리 저거 잡아 가지고 와. 능지처참해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인간이다. 왕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이 나라가 뭐 도시가 망해?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건데 이게 나라를 어떻게 보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러고 능지처참할 수 있어요. 왕 입장에서. 왕이에요 왕. 아니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그렇게 뭐 큰 권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거 무시당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때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이건 왕이에요 왕. 그런데 이 왕이 충분히 아주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데 이 왕은 백성들을 탄압하기보다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뜻에 따라서 왕복을 벗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 기적이 일어난 거라니까. 아니 회개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스루 사람들은. 그런데 놀랍게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위기를 당할 때 온 백성이 뭐 어린아이까지 더불어 금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 유대인들, 즉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안 믿는 이방인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왕과 더불어 온 백성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베옷을 입고. 금식은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굵은 베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 속에서의 하나 육신의 어떤 즐거움은 다 내려놓고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죠.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아하방 알잖아요. 아하방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해요. 그 부인 이세벨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방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요. 왕상 21장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한 거는 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면 이러면 괜찮은데 죄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회개하니까 너 있을 때는 내가 재앙을 그 앞에 보면은 무서운 재앙이 있어요. 그거 안 내릴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의 그 불평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저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6일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입니다. 그리고 7월 3일 주일 저녁까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이제 부흥회 기간입니다. 이 부흥회 기간 속에 하루를 금식하세요. 중학생부터 만 70세까지 하루 예외 없어요. 이제 단 국민학교 또 이제 70 이상 만 70 이상 되신 분들은 한 끼 하세요. 한 끼 할 수 있잖아요. 국민학생들도 한 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왕이 어느 날 선포를 하죠. 백성들이 며칠 금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며칠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어느 날 온 백성이 다 금식하라고 선포했을 거예요. 신하들하고 의논해서. 그래서 저는 하루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외 없어요. 다 하세요. 하루. 대신에 부흥회 헌금은 부흥회 헌금이고 그건 별도로 금식 헌금해서 여러분들이 다 금식 헌금을 하세요. 돈 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제 뭐 헌금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번만큼은 금식을 했으니까 금식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니까 또 부흥회 헌금하는 건 또 당연한 거고. 그래서 금식 헌금이라고 써서 뭐 무기명해도 좋고, 무기명 뭐 이름을 써도 좋고,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 어쨌든 금식 헌금을 하세요. 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요나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뭐 당장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던 목회자 청빙하는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게 뭐 어느 조직이든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하는 이런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더더군다나 목회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봉헌 예배 드리는 일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래요. 이거 입당 예배 드리면 된 거지. 그 뭐 봉헌 예배를 뭐 별도로 드리냐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봉헌 예배가 뭔데요? 교회가 빚 없이 되는 그때에 봉헌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들 앞에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그래서 봉헌 예배하는 문제 있죠. 또 연약한 분들, 그리고 우리 특히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빨리 종결되는 일, 지금 조금 있으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모든 일들을 근심하며, 그러니까 금식하며, 뭐 배우실부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니까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두시고 거꾸로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또 전 세계 위에 여러분들의 그 금식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강팍해진 가운데 가요. 그는 사회의 분위기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또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래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뭐가 옳으냐 그러냐 그거 따지는 데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화살이 아람 사람을 치는 거기로부터 구원의 화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번 부흥회의 주제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주제를 가지고 가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요.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을 두었는데,
우리가 그 열린 문 속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 5, 6번 치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3번만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열린 문을 두었기에 그 열린 문 속에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거 받아 누려서 가자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또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고 듣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